5월 첫째 주 새마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이처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상관을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아침치 말고를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요즘 한국은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로트라고 하면은 중년 이상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부르는 그런 장르인 줄만 알았는데, 국민 MC 유재석이 유산슬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고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방영되면서부터 한국은 온통 트로트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초짜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이미 최소 3년 전부터 가수를 준비해온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 대부분은 이미 무명 가수로 5년, 10년을 활동해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그런 스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왔다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만 보고서 부럽다, 좋겠다 라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어린 소년의 나이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용감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성공한 부분만 보지, 그가 성공을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애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성공을 하고 잘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노력하도록 도우셨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희한한 인재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재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현악기인 수금의 대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클래식 악기로는 바이올린 정도 될 것이고, 대중적인 악기로는 기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수금의 대가였는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고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에 귀신이 도망갈 정도로 명연주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이올린을 가장 잘 연주한 명연주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1782년에 태어난 파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연주했는지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면은 귀신들도 나와서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금 연주가 한 수 위였나 봅니다. 파가니니의 연주는 귀신을 불러내었지만 다윗의 연주는 귀신을 쫓아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둘째, 다윗은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인정하는 걸작 문학이요, 예수님께서도 즐겨 암송하셨던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시인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사상,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재주가 모두 조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대의 사람이라면 아마 노벨 문학상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뛰어난 무술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무술은 거의 도인의 경지에 이를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무예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보면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대로라면 다윗은 먼저 달리기 실력이 엄청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를 따라갈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뛰어가는 사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갈기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에 사자의 머리가 깨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주먹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쇳불을 당수로 깨뜨렸던 최영희 선생도 다윗의 주먹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호 같은 순발력에 무쇠 같은 주먹을 소유한 최고의 무예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종 격투기에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최강의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사울왕이 브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요구할 때에 자기 종 1명만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왕이 요구한 수의 2배인 200명을 죽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흔히 무용담으로 내가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7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7대1이 아니라 200대1의 싸움에서 승리한 실제의 인물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예가 뛰어났기에 이스라엘에 날고 긴다는 무인들이 모두 모여서 다윗을 대장으로 모신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인품과 지혜까지 겸비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로 치면 나이가 갓 20살에 별 4개의 전군 참모총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욕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정도로 인품과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말이죠. 5번째로 다윗은 엄청난 꽃미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은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은 아가서에서 주로 어여쁜 자로 표현된 아페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써 최고의 미인에게 붙이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잘생겨서 아름다웠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꽃미남의 출현에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무예, 인격과 품성, 외모까지 겸비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그리고 뛰어난 재능이 한꺼번에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냥 부러워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그 모든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났던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젖을 떼자마자 수금을 들고 멋지게 연주를 했고 붓을 들고 아름다운 시들을 쫙쫙 써내려갔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수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수금 연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손가락 끝이 터지고 찢어지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오랜 공부와 습작이 필요했습니다. 무술의 고수가 되는 것도 피나는 훈련을 필요로 했습니다. 칭찬받는 지혜와 인품을 갖추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기 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천재성을 타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악성 베토벤도 어린 시절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아버지의 혹독한 피아노 수업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능력들이 발휘되기까지는 분명히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그 훈련의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시기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알려지기 전 양치기로 있을 때 이미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은 골리앗을 죽일 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부터 광야에서 홀로 자기를 닦는 수업을 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다윗은 자기 수련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홀로 양치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외로운 양치기 시절이 다윗의 수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약 1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은 홀로 피나는 수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어쩌면 다윗에게는 그만의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 이른 시간 양을 몰고 나가서 양들이 풀을 뜯는 사이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점심시간 전까지 체력 단련을 하고 오후에는 물맷돌 던지는 연습과 악보 보기, 수금 연습 등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자기 훈련의 시간으로 철저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 스테이 앳 홈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때를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훈련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십시오. 사실 그동안 일을 하느라
그리고 쉬는 날에는 놀러 다니느라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또 기도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집에서만 보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고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대결은 일종의 대비 무대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골리앗이 우세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광야의 시간을 준비해온 다윗은 골리앗이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위해서 10년간 준비하고 칼을 갈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던진 문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박힌 것은 순간적인 믿음과 기도의 힘이 아니라 양치기 시절부터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며 피눈물 나는 물매질 연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속도를 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준비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도 믿음이 좋아서인지 갑자기 불같은 능력을 얻고 갑자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능력을 발휘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도 40년간 뼈아픈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소년 시절 제사장 가문의 탄탄한 미래를 버리고 홀로 광야에 가서 오래 수련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 집에서 메시아의 삶을 준비하셨고 광야에서 40일이나 피눈물의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그 광야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쓰임받으려고 오늘 홀로 광야에서 자기를 갈고 닦는 인재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스테이 앳 홈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는다면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고독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제한받고 있는 이때를 오히려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성경 읽기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스테이 앳 홈 이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새마음교회와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